오늘도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으로 여러분은 지금도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힘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국인은 뭘로 산다고요? 한국인은 뭘로 산다고요?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육체가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밥을 먹은 힘, 밥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때때로 막다른 길과 같은 삶을 만나도 때때로 동굴 속 같은 그러한 삶의 순간을 만나도 다시 빛을 찾아 돌아 나와 살아가게 하는 힘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치 무너져 황폐화된 더미 속 같은 그러한 순간에도 희망의 씨앗을 발견하고 살아가게 하는 힘, 그 힘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를 살아오게 한 힘, 과연 무엇입니까? 돈이 우리를 살아오게 했습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하여 공부하는 그 공부가 나를 살게 했습니까? 아니면 마련하고 싶거나 아니면 마련한 그 집이나 그러한 것들이 나를 살게 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얻은 좋은 직장이 나를 살게 했습니까? 물론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살아오게 한 작은 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가 나타나기 전 잠시 임시 방편일 뿐이었습니다. 돈이 우리를 살아오게 했어도, 직장이 우리를 살아오게 했어도, 내가 마련한 집이 나를 살아오게 했어도, 내가 가진 명예나 모든 것들이 나를 살아오게 했다 한들 그것이 진짜 나를 살아오게 한 것은 아닙니다. 진짜를 알게 하기 위하여 임시적으로 살아올 힘이 되었던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우리를 오늘 여기까지 살아오게 한 힘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믿음이 오늘까지 우리를 살아오게 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견디게 하고 살게 하고 이기게 하여 오늘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까지 살아오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한평생 살아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특히 우리 어르신들 한평생 살아오신 그 삶 정말 존경하고 존경합니다. 그 순간마다 얼마나 힘드신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가족이 있었기에 또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었기에 오늘까지 살아오셨을 터인데 이제는 살아온 힘, 내가 가족 때문에 살았다, 내가 해야 될 일 때문에 살았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았다, 그것이 나를 살게 한 힘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진짜 나를 살게 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다. 이제는 나에게 믿음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그 믿음 붙들고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그 믿음으로 당당히 그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모세의 가족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살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이며 또한 우리도 그렇다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배우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세의 부모님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한국 같으면 더군다나 옛날 같으면 몇십 년 전 같으면 남자아이가 집안에 태어나면 어떻겠습니까?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저희 집에서도 아들이 태어났다고, 저희 위에 누나 하나 있고 제가 태어났다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제가 태어났다고요?
아이가 뭐라고 아들 태어났다고 온 동네 막걸리 파티였다고. 저희 아버지가 막걸리 좋아하셨고요. 온 동네 사람 다 막걸리 파티. 아들 태어나면 그만큼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들이 태어났어요.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죽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점점 많아짐에 위기를 느낀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집안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것도 이쁜 둘째 아들, 물론 그의 형 아론이 있었습니다. 그의 누이 미리암이 있었지만 둘째 아들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를 죽여야 해요. 바로의 명령에 따라. 그 모세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 이름은 민수기 26장 5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버지는 아므람이요 어머니는 요게벳이라 말씀합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팠을까요? 첫째 아들 아론이 태어났을 때는 그런 명령이 없어서 첫째 아들은 잘 키웠는데, 그의 누이는 잘 키웠는데, 여러분, 아이 중에서도 누가 제일 예뻐요? 첫째, 둘째, 셋째 쭉 있으면 누가 제일 예뻐요? 예? 막내가 제일 예쁘죠. 막내가 제일 예쁘지 않습니까? 현재로는 모세가 막내 아닙니까? 그 어머니, 그 아버지의 마음에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런데 죽여야 한다니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아팠겠습니까? 숨조차 마음대로 쉬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눈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죽일 수 없어요. 그래서 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 아이를 숨겨 키우기로 작정했답니다. 물론 자기 자식이니까 이뻐요. 자기 자식이니까 귀해요. 그래서 숨겨 키우겠다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혹시나 누가 자식을 낳으면 우리나라 법에도 자식을 낳으면 입양을 보내든지 죽이라는 그러한 명령이 내려졌다 하면,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아이를 낳았다면 여러분들도 내 자식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숨겨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일 거예요. 그 마음으로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를 숨겨 키웠다라고 말해도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를 숨겨 키운 이유가 자식이기에,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기에, 너무나 귀하기에, 그것도 귀한 막내 아들이기에 숨겨 키웠다 정도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한 이야기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를 숨겨 키운 이유가 아름다운 아이이기 때문에 숨겨 키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 자식은 너무 이쁩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아기가 처음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보면 이뻐요, 안 이뻐요? 애기 못 보셨습니까? 애기 금방 태어나면 이쁩니까, 안 이쁩니까? 안 이뻐요. 제가 무슨 외계인 같아요. 처음 태어나면 쭈글쭈글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 며칠 지나야 좀 펴져야 이쁘죠. 적어도 한 일주일 지나야 이쁘지. 처음 태어나면 별로 안 이쁘다고요. 쭈글쭈글 꼭 외계인 같아요. 이상하게 생겼어요. 자, 그렇게 태어난 게 아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를 태어나는 순간 바라볼 때에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로 보였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그가 잘생겼다. 성경에도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 모세의 얼굴에 김이 붙었는데 어떤 김이요? 잘생겼다. 성경에도 잘생겼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2장 2절에는 잘생겼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고,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는 뭐라고요? 아름다운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로뿐 아니라
성경뿐 아니라 곳곳에 보면 그가 정말 아름다운 아이였다, 특별한 아이였다라고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0인역 성경에 보면 범상치 않게 뛰어난 아이가 모세였다고 말하고 있고요. 역사학자 요세푸스도 비범한 용모라고 말하고 있고, 영어 성경 NIV에 보면 평범하지 않다, 보통 사람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생겼답니다. 평범하지 않답니다. 아름답답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말하기를 더 자세히 말하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태어나는 순간 그 가운데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숨겨 키우기로 작정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름답다라는 말은 그저 내 자식이니까 예쁘다, 내 자식이니까 귀하다 정도가 아니라고.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보니 무언가 범상한, 평범치 않은, 무언가 비범한, 무언가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아이였기에 그 아이를 숨겨 키우기로 작정했답니다. 이 아이가 뭘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무언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하여 뭔가 큰 일을 하실 것 같은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느낌을 모세의 부모가 받았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숨겨 키우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만약 모세를 숨겨 키우다가 들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브라함 죽을 수도 있어요. 요셉 죽을 수 있어요. 그의 첫째 아들인 아론 죽을 수 있어요.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 죽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온 가족이 말살될 수 있다고요. 몰살될 수 있다고요. 막내 아이 하나 키우고자 이제까지 키워왔던 다른 귀한 자식들까지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요게벳이 모세를 숨겨 키웠던 이유가 뭐라고요? 그 아이 속에, 그 아이 얼굴에, 그 아이 용모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 평범치 않은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뜻이 그 아이에게 있는 것을 그의 부모들이 발견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죠. 애 금방 태어나면 뭐가 보이냐고요. 쭈글쭈글한 애 다 비슷비슷해 보여요. 여러분, 드라마에도 보면 가끔씩 태어난 지 얼마 하루 이틀 된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바뀌는 거. 그래서 평생 자라다가 다시 진짜 부모를 만나고 뭐 이런 드라마 얘기 보셨죠? 아이를 받은 간호사도 아이의 부모도 잘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하루 이틀 며칠 사이에는 다 비슷해 보인다. 이 아이가 이 아이 같고 이 아이가 이 아이가 다 비슷해 보인다. 그런데 그런 똑같이 생긴 것 같은 그 아이 속에, 그와 같은 모양으로 태어난 모세 속에 아브라함과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요? 무언가 특별한 것을 발견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남들은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남들은 가지 못할 길을 갈 수 있고요, 남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 믿음으로 모세에게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목적을 발견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한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하게 될 모든 것들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승리가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장 내게 승리가 보장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자는 믿음을 가진 그 마음으로 묵묵히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조용히 하세요. 예배 시간에는 조용히 하세요. 설교는 제가 할게요. 조용히 하세요. 자, 모세 부모, 그의 부모 아브라함과 요게벳은 믿음으로 보지 못하였던 그 길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달려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그렇게 모세의 부모가 그를 숨겨 키웁니다. 그런데 3달이나 숨겨 키웠지만 남자아이 3달 정도 지나면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우렁차겠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숨길 수 없어 그 모세를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상자를 만들어 그 상자를 아예 안에 모세를 두고 강에 뛰어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강에 때마침, 우리는 때마침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바로의 딸 공주가 그 강에 목욕하러 나왔다가 흘러내려오는 상자를 발견하여 보았더니 아이가 있어. 너무나 예뻐. 그 아이를 어떻게 하기로 합니까?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이었던 모세,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모세가 이제는 애국 백성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의 공주가 되기로 하고, 더군다나 그 모세가 어떻게 되나 보러 나왔던 그의 누이 미리암으로 인하여서 공주가 아기는 아기인데 공주는 처녀이므로 아기를 키울 수 없으니까, 젖을 물려 키울 수 없으니까, 이렇게 얼마 되지 않은 아이 키울 사람 누구 있을까 할 때 미리암이 쫓아가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유보 하나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해가지고는 데리고 온 유보가 누구예요? 진짜 엄마 요게벳을 데리고 가서 공주의 아들이기는 하나 진짜 친엄마가 그의 유모가 되어서 그 아이를 키우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여하튼 그렇게 쭉 지나다 보니까요, 더군다나 친엄마 품에서 친엄마의 젖을 먹으며 엄마의 속삭이는 소리를 들으며 자라온 모세입니다. 여하튼 그 모세가 점점 장성해 가는데, 여러분, 이 모세가 애국 왕궁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이 모습은 우리가 그냥 그저 공주의 아들이지만, 이 공주의 아들로서 자라가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히브리인이니까 아마도 그 왕궁에서 그냥 여러 왕자들 중에 한 명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때때로 영화나 만화 같은 데도 보면 그렇게 비슷하게 그려지는 장면도 있기도 한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를 데리고 갔었던 그 공주는 역사적으로 보면 실제 인물의 이름으로 보면 하셉수트라고 하는 공주인데요. 그의 아버지 바로 왕은 자식이 하셉수트 공주 하나밖에 없었어요. 무남 동녀였어요. 외동딸이었어요. 외동딸의 양아들로 모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24절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할 때 이 아들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아들이 아니라 상속자라는 뜻을 내포한 단어예요. 무슨 말, 다른 말하면 어떤 말입니까?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말이에요. 왕에게는 아들도 없고 딸 하나 있는데 그 딸이 양아들을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을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고대사에 보면 이런 이야기로 하고 있습니다. 나일강에서 모세를 건져 와서 이 공주가 모세를 그의 양아들로 삼겠다고 하자 바로 왕은, 애굽의 왕은 너무나 좋아했답니다. 얼마나 좋아했는가 하면 자신의 왕관을 그 자리에서 벗어서 아기 모세에게 씌워줄 정도로 아주 좋아했답니다. 이 정도로 모세는 그 왕궁에서 이제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상속자, 왕권, 왕의
뒤를 이어 새로운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자가 모세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요세푸스의 이야기에 보면요, 모세가 그렇게 와서 왕이 자기의 왕관을 벗어서 모세에게 씌워주자 놀랍게도 모세는 그 왕관을 벗어서요 땅에다가 패대기를 치나 3달 몇 달 지난 아이가 그렇게 할 수 있으냐 말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의 이야기에 보면 그 왕관을 벗어서 땅에다가 패대기를 치니 그 옆에 있었던 신하들과 현자들이 바라볼 때 이것은 위험하다라는 것을 순간적으로 직감했답니다. 어떻게 히브리인 이 공주의 양아들로 들어와서 아니 왕이 왕관을 씌워주는데 악이기는 하지만 그 왕관을 벗어서 패대기 칠 수 있냐. 이것은 분명히 나중에 저 아이가 이 애굽 나라의 왕권을 짓밟게 될 것을 예견하는 것이다 라고 현자들은 봤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모세를 죽이자는 모의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왕에게 말하기를 하나의 시험을 하자 이야기합니다. 그 시험이 무엇인가 하면 2개의 항아리를 줍니다. 하나에는 보물을 가득 담아주고 하나에는 불이 활활 타오르는 지금으로 하면 석탄 같은 것들을 채워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 모세가 무엇을 짓는가 볼 때 보물 항아리에 손을 집어넣으면 죽이고 분명히 이는 보물을 위하여 재물을 위하여 이 왕궁에 들어온 것이니 아이를 죽이고 만약에 석탄 활활 타오르는 석탄 항아리에 손을 넣으면 살려주자라는 시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기가 어디에 손을 넣겠어요? 당연합니다. 모세도 보물 항아리에 손을 넣으려고 가고 있는 사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 그 손을 잡아 석탄 항아리에 넣게 하여 모세의 손에는 화상 자국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되어 옵니다. 물론 이것은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 좀 공인된 역사학자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여하튼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명확하게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기에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 모든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성경이나 또는 요세푸스가 보는 이 학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가 지녔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자리였다라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자리를 모세가 뭐 했다고요? 거절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하여서 성경도 그리고 요세푸스라는 이 위대한 학자도 역사학자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것인데 이렇게 귀한 것인데 왕이 될 수 있는 상속자가 될 수 있는 너무나 존귀한 자리인데 그 귀한 자리를 모세가 뭐 했다고요? 거절했다. 여기서 말하는 거절했다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라고요? 그가 이제는 장성했습니다. 어른 모세가 되었습니다. 청년 모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에 나가보니 애굽 사람이 자기의 민족 히브리 사람을 괴롭혀요. 그것이 신경질이 나가지고 다가가서 싸움을 말리다가 그만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땅에다가 숨겨두고 얼마간을 지났는데 어느 날 보니 이번에는 자기의 민족 사람인 히브리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싸워요. 그래서 다가가서 야 너네들은 같은 민족 사람인데 왜 싸워? 라고 말하자 그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기를 전에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우리까지 죽이려고 그러나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 모세가 겁이 나서 살인을 저질렀던 그 일이 겁이 나서 그 길로 광야로 도망을 가버리는 이 사건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 사건만을 두고 본다면 모세가 공주의 아들 즉 왕자의 자리를 거절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이 버리고 도망하는 겁니까? 버리고 도망하는 것처럼 보여요. 버리고 도망하는 것처럼. 이거는 왕자의 자리를 자기가 거절한 게 아니라 살인이라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망했다. 버리고 도망했다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본다면 여러분 모세가 그 애굽인을
자기의 민족의 사람 히브리인을 쳐 죽이는, 그러니까 괴롭히는 것을 보고 말리다가 애굽인을 쳐 죽였던 그 일에 모세가 달려들 이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고요. 모세는 지금 누군데요? 애굽 사람이에요. 그냥 애굽 사람이 아니라 어떤 애굽 사람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 상속자, 왕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애굽인이라고요. 애굽인이라. 그런데 애굽인인, 모양은 히브리인이지만 실제로는 애굽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세가 히브리인과 애굽인이 싸운다고 그 싸움을 말리다가 애굽인을 쳐 죽일 이유가 전혀 없었다.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말하는 거절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그가 행하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버려두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거절했다라고 말하고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모세가 누릴 수 있었던 두기 영화, 왕자의 자리, 왕이 될 수 있는 상속권 누리는 것, 그거 나쁜 것 아니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목적에 있어서는 걸림돌이 되기에, 그가 가야 할 길이 그 길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다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그를 몰아가시기 위하여서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그에게 닥치게 하신 것이요, 모세는 그것을 행하였다. 안 해도 되는데, 애국 사람 안 쳐 죽여도 되는데, 아니 히브리인 편 안 들어도 됐다. 싸우는 거 보고 아이고 저것들 오늘 싸우노 하고 그 길을 지나가도 됐었다. 아니면 쫓아가서 히브리인 보고 도리어, 야 너는 이 나라에 종속된 사람 아니냐? 아니 어떻게 이 나라의 주인인 애굽인에게 까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며 히브리인을 눌러버릴 수도 있었다. 그러나 모세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민족의 마음,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그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서 히브리인을 위하여 애굽인을 쳐 죽이고, 그것이 들통이 나자 도망가는 그 신세가 되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절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모세가 가진 모든 것들이 뭐가 되었다? 걸림돌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제거하셨다. 그 일에 모세가 순종하며 나아갔다. 우리도 이 말씀 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모든 상황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지인데, 그 가운데서 내가 가진 것들이 때때로 걸림돌이 되거나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때때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이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거절하는 자가 되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다른 사람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고 나만 압니다. 내게 걸림돌이 되는,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그 무엇,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고 나만 아는 그것을 우리는 거절할 수 있어요. 때때로 그것이 아깝고 그것이 너무나 좋고 그것이 내게 너무나 귀한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라고 25절에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 좋아했다라는 말은 그가
오히려 그것을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물론 그 싸움에 있어서 히브리인을 편들고 애굽인을 쳐 죽인 이 일로 인하여서 그는 도망자가 되고 계속해서 40년 광야 생활 하게 되는, 목동 생활 하게 되는 그 고난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길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선택했다고요. 그 길을 가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라고 모세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면 마치 그가 어쩔 수 없이 도망하여 그 광야 40년 동안에 늘 한숨 쉬며 한탄하며 살아왔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길은 모세가 선택한 길이요, 그 길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요, 모세는 그 길을 도리어 더욱더 즐거워하고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80세가 되었을 때 나는 말을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보는 견해로는 아유 저 말할 힘도 없습니다. 저는 정말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모든 것이 다 빠져버린, 기가 빠져버린, 힘이 빠져버린 모세를 보게 됩니다. 그처럼 40년 광야 생활이 힘들기는 하였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도리어 그렇게 살아간 그것을 모세가 선택했다. 왜?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하여, 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모세는 그것을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엇에 의하여 선택했다고요? 믿음에 의하여. 믿음이 없었으면 이 길을 못 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누가 어떠한 잘못을 하면요,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아주 평소에 명망 있고 권위 있고 부자였던 사람이 무언가 어떤 잘못을 하는 것과 평범한 사람이 똑같은 잘못을 하면 누가 더 욕을 먹을까요? 누가 더 치탄을 받겠어요? 명망 있고 권위 있고 평소에 부자였던 그 사람이 똑같은 잘못을 해도 그 사람이 더 욕을 먹는다. 그죠? 와, 안 그래야 될 사람 아니다. 저 사람은 평소에 그렇게 명망 있는 사람인데, 아니 평소에 그렇게 멋있는 사람인데 왜 저런 잘못을 했을까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게 된다. 아마도 모세가 살던 이 당시에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었다면 모세는 댓글 보다가 아마 숨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모세에 대하여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애국 나라에 얼마나 많은 소문이 있었겠어요. 야, 그 외동딸의 왕의 외동딸의 왕자 양아들이었던 모세 도망갔다며. 애굽인 하나 죽이고는 도망갔다며. 야, 내가 평소에 사는 거 보니 그렇겠더라. 별의별 말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별의별 능력을 당하고 별의별 수모를 당하고 별의별 욕을 다 먹었을 겁니다, 모세가. 그런데 모세는 그 많은 것들을 다 이기고 차라리 그것을 받는 것이 뭐보다 낫다고요? 애굽에서 내가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낫다 라고 이야기하며, 더군다나 오늘 26절 본문에는 그 능력을 그리스도를 위한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위한 능력이라는 말은 아마도 모세가 살고 있는 이 세월부터 1500년도 더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당하실 그 고난, 그 능력을 모세가 뭐 했다? 미리 땡겨서 체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만큼의 그 고난을 모세가 미리 땡겨 체험하면서도 그 고난, 그 능력, 그 아픔을 애굽의 보물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참 놀라운 거죠. 이것 또한 무엇으로 그럴 수 있었다고요? 믿음으로 그럴 수 있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모세의 부모를 살게 했습니다. 믿음이 모세를 살게 했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 모세의 부모에게 없었다면
모세를 숨겨 키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에게서 그 대단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그 길을 선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당하는 그 모든 능력과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믿음이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부모에게 주셨던 그 믿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 믿음, 많은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에게 주셨던 그 믿음, 하나님의 선물인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셨다. 우리도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우리는 받은 자들,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 주신 믿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도 모세의 부모처럼, 우리도 모세처럼 많은 위대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모세의 부모처럼 아픈 가운데, 모세처럼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역경 가운데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당하는 이 괴로움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좋은 것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귀한 마음을 또한 가져다 줍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믿음,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 기억하십니다. 모세의 부모처럼, 모세처럼 믿음의 길 잘 달려가 그로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그로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받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 26절에 말하는 것처럼 상 주신 그 상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우리 함께